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한 분 한 분 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왕지사님 하나님의 기쁨에 따라오시니까 제가 좋네요. 마음이 한 분 한 분이 다 오시면 너무 더 기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저는 좀 약간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 예배 결단입니다. 어떤 예배 결단은요. 지난 주간에 제가 강단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시원찮게 누려서 자꾸 안 돼요. 복음을 대충 잡아요. 그래갖고는 세상을 못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과 예배 좀 이런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예배가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 누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게 전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회복의 시작, 처음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배는요, 복음을 누리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건 말씀드렸어요. 이미 1대지 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제 그걸 잃어버린 게 창세기 3장 문제로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문제 딱 들어온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도 안 돼요. 자,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게 뭡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왜요? 절대로 우리가 마귀 이길 수 없으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시겠대요. 우리 죄를 뭐예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는 데서 해방시켜 주시겠대요. 왜요? 죄가 우리에게 자리 잡는 걸 아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나중심이 자리 잡은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좀 약간 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처음으로 회복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지금 펴보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으니까 또 여기서 가깝습니다. 바로 뒤에 있어요. 그죠? 찾아보세요.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다가 쓴 이제 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쓴 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뭐 얘기합니까? 여기서 뭐 얘기했습니까? 처음 사랑. 처음으로 회복해라. 여러분, 첫사랑. 여러분, 연애 해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저 좀 약간 플라토닉 그 로맨티스트 뭐 이런 약간 그런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되게 감수성이 되게 막 풍부해갖고 막 감수성 막 느껴지는 글도 막 자꾸 써서 막 그 당시에 막 2048자까지 못 보내는 그 문자를 꽉 채워갖고 몇 번이나 글을 보낼 만큼
예, 그렇게 그게 기록이 안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편지를 많이 썼겠지만 지금 핸드폰 생긴 이래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백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딱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계속 전화하고 계속 그러죠. 그죠?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하고의 관계가 처음에 관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복음은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죠. 복음 본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까 떠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아요. 그래서 어디서 구원받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 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세 가지 단어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이 상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서 역사하고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변질을 시켜요. 사단이 하는 건 뭐 항상 변질을 시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나 나에게 주신 사랑이 큰지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해서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여자 우선 약속 주시고 가죽옷 언약 주시고 그래서 피 언약 단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세월이 지났어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죠. 장남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가인이. 근데 그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열심으로 키운 곡식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아벨은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십니다. 왜 그렇죠? 아벨이 잘나서요? 아벨이 착해서요? 아벨이 더 열심히 했어요? 아닙니다. 아벨이 뭐랬죠? 하나님의 약속, 복음 본질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는 받아줬는데 그 그리스도와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예배는 안 받아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본질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때려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줘도 말씀을 안 들어요. 결국에 16절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인이 떠났습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요 세 가지가 여러분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복음 본질을 잘 못 누리고 놓쳐버리잖아요. 놓치도록 사단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꾸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요게 창세기 6장으로 가잖아요. 네피림. 육신의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물질적인 것만 계속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저거 너무 예뻐 너무 멋져. 창세기 11장 가니까 뭐가 납니까? 바벨탑 쌓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거야. 내 이름 높일 거야. 이 흐름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 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제가 늘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시편 14편 1절이라든지 로마서 1장 28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 아예 하나님 반대하는 육신적인 것만 딱 그러니까 영적인 게 없어요. 영적 축복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복음 본질을 놓치니까. 그러니까 사단은요 자꾸요 복음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이렇게 복음 딱 놓치잖아요. 순간적으로도 우리 많이 놓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 애들이 예배 자세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우리 막내가 딱 찬양을 앉았는데 옆에 딱 보는데 우리 사모가 막 옆에서 우리 최지한 렘넌트 찬양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찬양 안 하고 어깃장 딱 부리고 앉아갖고 표정이 벌써 6살밖에 안 된 이 녀석이 지금 찬양하는 시간에 지금 영적 상태가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좀 많이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순간적으로 저도 그 순간에 뭐가 올라올까요? 율씨가 올라오는 거예요. 율씨가 율법씨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씨가 올라오니까 이제 탁 이게 막 화가 나더라고요. 또 올라오시는구나. 저는 그리스도시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깐이지만 그 사이에도요 복음 본질 놓치는 거 올라와요. 제가 강대상 위에 올라오면요 다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던 게 뭔지 아세요? 다 이게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니까 성경에 다 보이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서
좋네. 이게 뭐 이거 찬양 안 하고 왜 딴짓거리해? 막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저도 예배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에 여러분 그런 방해가 엄청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오늘 메시지 엄청 길어 막 이러면서 지난주에 여러분 그런 시험이 많이 드셨을 건데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요 우리가요 얼마든지 복음 본질 잠깐만 놓쳐도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놓쳐서요 완전히 나 물질 성공 요것만 딱 따라가는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딱 가 있는 요것만 해도 저주인데 아예 우리가 자격적으로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이요 에덴에 못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영원히 죄가 지은 상태에서 이상한 상태에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요 그렇게 만들지 않고요 여기에요 여기 불칼이라고 되어 있네요. 불로 된 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루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근데 여기서 이걸 보면요 이게요 자동으로 자기가 돌면서 뭐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는 칼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딱 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요 이 담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죄사함 받은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자기 죄에 대한 사함을 받지 않으면 거기 들어갔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발에다 방울 달았다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끌어냈다고. 밧줄 달고 방울 달고. 소리가 계속 나요. 이 사람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대기 순번이 있어요. 앞에 사람 죽으면 이제 그 내가 들어가야 돼. 얼마나 쫄릴까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게 뭐예요? 죄 있는 사람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막힌 이 담을요. 허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힌 담을 하나님이 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손 보내겠다. 그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그 일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했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요. 뭐냐면 복음 본질 놓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도록 모든 거 다 작게 열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는 이때 깨졌어요. 이미 이 언약을 하실 때 깨졌다니까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복음 본질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끝나요. 여러분 죄 졌죠? 죄는 안 없어집니다. 죄는 해결받고 용서받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언약을 믿는 순간 다 이루셨다는 그 예수님이 다 모든 조건 완성했다는 거 구약에는 완성하실 거라는 거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 신약에는 완성하셨다라고 고백만 해도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다 이루셨다.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지성소 다시 말해 하나님 아까 만나는 곳 있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휘장 그게 찢어져 버렸어요. 커튼이 찢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지성소에서 너희를 만나는 거 아니야. 누구를 통해 만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네, 죄사함 받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대요. 왜? 예수님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육체가 새로운 살 길이 됐대요. 그래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지금 우리는 재물 갖고 안 왔잖아요. 여기 원래 여러분 피제사 드려야 돼요. 내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왜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고 붙잡고 고백하는 게 우리는 재물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재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왕이 되시고 선지자 되셔서 내 모든 당해야 될 저주 예수님이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끝.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요거 못 믿게 만들어요. 복음 본질 못 잡게.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랑 뭡니까? 최초의 은혜 뭡니까? 여러분 그 처음에 은혜 딱 받았을 때 진짜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날 건져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 있으십니까? 약간 새가족 중에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고 처음 사랑이 뭡니까? 난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러신 분은요 하나님을 좀 깊이 체험하시는 부분 필요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은혜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은혜 받았던 때를 잊어버렸다. 여러분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내가 은혜 받는 게 없어졌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까요? 맞죠? 우리가 부부관계나 아니면 사랑관계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좀 문제가 되잖아요. 예, 부부 사이가 서로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권태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소통도 안 되고 뭐 얘기만 하면 짜증만 나고 이런다.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사실은 저는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처음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단들과 또 잘못된 행위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밀어내고 했던 거 다 안다.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그 처음에 가졌던 가슴, 중심, 열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전도하고 싶고 정말 살리고 이런 처음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는 5절에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받았는데 5절에 뭐랍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점검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나를 발견하는 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가 지금 내가 원활한가, 예수님과 내가 친한가. 그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점검해 보니까 회개는 다시 돌아가다. 슈부라 그랬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모습,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모습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과 소통되는 원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만 회복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세요.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나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도 안 하고 하나님 뭐 얘기하시는데 나는 관심도 없고 나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회개해서. 왜 그러냐? 여러분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로 옮겨버린대요. 이제 한마디로 너 쓰지 않겠다. 이제 너는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이제 그런 인생이 될 거야. 이제 이런 말이에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물론 교회다 한 말이지만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중심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교회 부흥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목사님 막 교회들 개척시켜주겠다고 했는데 막 부교육자들 막 잡아놓고 막 교회 개척도 안 시켜주고 막 내가 막 지교회 막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 이렇게 만약 그런다 그러면 성도님도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저한테 따지세요. 목사님이 메시지 때 맨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처음 사랑을 버리시면 되겠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안 변하려고 저는 기도하고 있고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뭐 사람이라는 게 뭐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만큼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저기 교회를 뭐 이렇게 막 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왜 해야 됩니까? 교회 운동 일어나야 돼요. 이제 큰 교회들 많잖아요. 큰 교회들 많은데 지금 진짜 제대로 준비돼서 한 지역 살릴 수 있는 정말 준비된 교회를 개척해주는 교회는 많이 없어요. 그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먼저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예요? 항상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시편 116편 오늘 드렸잖아요. 맞죠? 하나님 앞에 사시면 돼요.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야? 하나님은 나의 1순위가 되고 싶어 하세요. 2순위가 아니에요.
내 남편도 아니에요. 내 아내도 아니에요. 내 자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1순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1순위 안 되니까 하나님 뭐예요? 네 우상, 나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 그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담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뭐예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자신이,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잡고 있는 그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는 자녀나 물질이나 세상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하나님이 1순위 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놓치는 걸 이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혹시 네가 나 말고 우상 섬겼냐? 3, 4대까지 저주 올 만큼 빨리 깨달아라. 저주가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주는 3, 4대인데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주 재앙은 여러분 굉장히 짧아요. 근데 하나님 축복은 영원합니다. 축복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너가 처음으로 익은 곡식 있잖아요. 잠언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재물과 네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 처음 것.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 것, 헌금 많이 드리라고 이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처음의 것. 항상 하나님 먼저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먼저 마음에 담고 계시면 응답을 무조건 받게 됩니다. 자꾸 밀어내요, 하나님을.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잠언서 말씀 이거 3장 9절 찾으려고 찾았는데 앞에 말씀을 읽어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 찾아보면 그 말씀 이렇게 전후로 다 읽어봐요. 그랬더니 읽어봤더니 잠언서 3장 1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순위 삼아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서에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 삼으니까 하나님이 1순위가 되니까 그렇게 되게 하겠다. 두 번째 뭡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어 네 마음판에 새기라. 또 인자와 진리 뭡니까?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언약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 삼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 네 짱돌 굴리지 말고 나 중심 되지 말고 뭐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계속 시인하는 겁니다. 계속 시인해 보세요. 인정해 보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서론인데 저는 항상 서론이 제일 중요한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서론에 있는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범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맞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도하신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응답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7절 8절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말씀을 우선순위로 잡으면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 쉽습니다. 응답받는 방법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로 붙잡으시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들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처음에 왜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1순위가 나의 1순위가 되시고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래요. 그럼 그 자리에 어떻게 떠나지 않고 응답받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요 그 처음 사랑의 근원이 누구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매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사실 히브리서 3장 1절도 원래 읽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는 도리이며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 예수님을요 믿고 예배 드릴 때 5대 제사가 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항상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제사 드릴 때 첫 번째 드린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냐면요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웁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요
나를 다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 중심 되지 말고,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너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잘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나 중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가장 정확한 답을 잘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상태예요. 잡혔어요. 그래서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노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종이 돼 있다니까요. 완전 노예, 포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된 걸로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실컷 잘 누리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체질대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 체질 아닌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요, 예배 당장 이거 딱 나오는 거 제가 지난번 주부터 예배 나오세요 하잖아요. 근데 내 체질은 예배 못 나오는 체질이야. 얼마 동안 좀 예배 떠나갖고 긴장 딱 놓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당장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가 우리가 계속되고 그게 1년 되고 2년 되고 계속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딱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돼 있구나. 내가 뭔가 모르게 사단에게 끌려가는 그런 영역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는 요 흐름이 내게 들어와 있었다는 거. 요 흐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흐름이라니까요. 만나는 모든 사람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묶여있는 내가 죽고 이 흐름을 내가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은혜로, 하나님이 내가 여자 여성 그리스도 보내달라고 했어요?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같이 앉게 된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거를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도록 주님이 알게 하셔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사만 하셔야 돼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계획대로 선택하고 구별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구별하고 선택했다니까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린 누구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사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려우면요, 그 어려움에 빠져버려요. 너무 아프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손톱 빠졌어. 손톱 빠져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목욕을 하는데 발톱을요,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에 세게 빡 부딪혔어요. 발톱이 순간적으로 반 정도가 색깔이 완전히 확 변할 만큼 그 고통 아시죠?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그 고통이 막 들어오는데 막 진짜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뭐 한 군데만 아프잖아요. 그거 생각 계속 납니다. 24 자동으로 돼요. 여러분 너무 다급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뭔가 여러분 기도도 돼요. 갑자기. 안 되던 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넘어서 더 게으르워지잖아요. 그러면 막 그 아픈 거나 아니면 그 힘든 거에 우리 잡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뭘 공격하는지 아셔야 돼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잡히도록, 내가 뭔가에 시달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요 빨리 뭐 하셔야 되면 나를 인정하시고 재빨리 전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보세요 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하시는 거냐?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거 중심으로 얘기할 겁니다. 주인 고백 중심으로. 다음 주에는 구원의 길 중심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 주는 제가 안 하니까 그 다음번이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언약 기도 중심으로. 근데 다 포인트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복음 누리는 것을 세 가지로 하는데 요 세 가지가요 각자가 좀 틀려요. 적용하는 방법이.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주인 고백인데 여러분 주인 고백은 뭡니까? 여러분 삶에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잖아요.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복음 적용인데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막상에 앞에 맛있는 거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살쪘어. 먹지 말아야 되잖아. 너무 막 밤에 야식 폭식하면 안 되는데 먹고 싶잖아.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식욕을 못 채운대요. 그래 막 나도 먹으면 건강이 안 좋을 건데 나도 모르게 먹어버려. 그러면서 건강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심이 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나중심이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 음식을 보는 순간 아니면 그 문제가 오는 순간 여러분 살다가 보면 갈등 오잖아요. 부부싸움 안 해보셨습니까? 인간관계 싸움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 뭐가 옵니까? 막 서로 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가시 같은 말해. 그러면 그걸 마음에 담았다. 어떻게 돼요? 네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이제 이게 들어오잖아요. 미움이 거기서 싹 트요. 그게 더 싹 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결별 할 수밖에 막 이혼한 막 자꾸 이런 마음을 주고 자꾸 사람을요 사단이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1절에 네가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인 고백을 해야 돼요 이때. 왜냐하면 주인 고백 안 하고 자꾸 여러분이 사람 하는 말에 걸려들고 뭐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말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말에 자꾸 마음을 두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네가 그럼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는데요. 근데 제가 그 22절에 더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런데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 땅에는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1절부터 5절에 뭡니까? 네 형제를 보고 네 형제의 조그만 허물 그거 보고 사실은 티끌을 보고 정죄하지 말래요.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내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 고백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나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항상 주인 고백 기도하면서 나의 주인으로 나를 먼저 보셔요. 그러면서 여러분 현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과 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시면서 딱 그 뒤에 속이고 있는 실체를요. 이거는 뭐예요? 세 가지는 결국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발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보고 발견하셔야 돼요. 사단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마귀가 아까 지금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마귀는 일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 해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꾸 사단은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누리면요. 나도 모르게 요 세 가지 상태가 나를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고 여러분 그래서 아까처럼 그랬잖아요. 네가 나한테 그래?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요 옛날에 좀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데 자꾸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얘기를 했어요.
인간관계 사이에 낀 거예요. 제가 인간 사이에 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인간 사이에 둘이 끼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두 사람이 이제 화가 나니까 나를 중간에 두고 저를 이제 중간에 두고 묘한 갈등을 가지고 나한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새우등이 터졌어요. 터져갖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화장실에 갔어. 그래갖고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게 전도사 때였는데 되게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그때 제가요 막 너무 막 그러니까 사실은요 스스로가 그렇게 하다가 나 왜 이러지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언약기도 중심으로 많이 할 때였는데 언약기도 딱 할 때 사실은 이제 어디에서 딱 걸렸냐. 제가 이게 가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주님, 난 하나님의 명상 이렇게 하면서 근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떠났습니다. 마귀에게 속았어요. 근데 그게 인정이 되면서 제가 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나에게.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마귀에 속았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신 주님. 지금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죄에 내가 사단에게 속은.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게 발견되는 거였죠. 아,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랬구나. 나는 이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없다. 그걸 인정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인 고백 기도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거 인정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어.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저는 그걸 딱 고백하는데요. 끝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사모하고 갈등이 왔을 때도 이걸로 끝나더라고요. 예수님, 저 사모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왕 대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꾸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는 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세력 결박시켜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자꾸 속아요. 자꾸 저 죄의 말, 죄의 것에 걸려들어요. 주님, 여기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주님의 눈으로만 저 사람을 보고 주님의 계획으로만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고 이 주인 고백을 제가 제대로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때는요 상대방에게 적용, 현장에 적용하거나 상대에게 적용을 잘 몰라서 그때는 그냥 선포만 했어요. 선포만 하고 딱 그랬는데 그래도 흑암이 꺾이는 거 있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요 여러분 딱 문제 오잖아요. 그건 당황하지 마시고요. 빨리요. 여러분 홀로의 시간을 가지세요. 내지는 홀로 시간 안 되면 아무한테 말하지 마시고 혼자 속으로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고요. 요 말씀 하나하나로 딱 들어갔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나를 지금 죄짓게 만든다 마귀가. 어떤 죄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나중심의 생각을 빨리 찾으세요. 빨리 찾으세요. 여러분이 나중심의 생각 많아요. 갑자기 여러분 미운 생각 와요. 근데 그 미운 생각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내가 옛날부터 막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뭔 얘기만 하면 막 무시당했다. 그러면요 나를 무시하는 말이 다른 사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무시하는 말 하는 사람이 미워져요. 자동으로. 여러분 제가 회사 생활하는 어떤 친구하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 회사 생활하는 친구가 인간관계에 계속 걸려들어요. 뭐 윗사람이 얘기하면 자꾸 힘들대 눌린대요. 왜 눌려요? 딱 그 친구 아버지하고 관계하고 딱 보잖아요. 보통 아버지 관계에서 눌린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나를 자세히 보시면 오래된 문제와 흐름 속에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자세히 보면서 복음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내가 해방되고 자유롭게 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왔던 흐름을 내가 자녀에게 그대로 쏟아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렇죠?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참 주인이 예수님이 안 된 상태에서 내 각인풀이 체질이 근본 문제고 여기에서 여러분 잘못된 것이 너무 자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요거 조금만 찾아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상대방에도 그게 있잖아요. 그 상대방에 있는 흑암을 꺾고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있는 역사하고 있는 영적 사실을 놓고 흑암이 지금 우리 둘이 사이를 또 이간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요. 아 사단의 역사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꺾으니까요. 저는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현장에서 왜 자꾸 지냐? 참 주인 되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모든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자꾸 얻어 걸려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할 때 제일 잘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양육하면 개인 사정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접근을 다 시켜주거든요. 강단 메시지 할 때는 그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누구 콕 집어서 얘기하면은 왜 목사님 내 얘기하세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참 조심스럽게 제 얘기밖에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요 분명히 보는 거예요. 주인만 제대로 붙잡고 고백하고 주인의 의도를 깨달아 버리니까 치유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길은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사실 알고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현장 안에 그리고 지역 안에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그 대상자 물론 여러분 요거는 나 자신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1번은 납니다. 주인 고백의 1번도 납니다. 언약 기도의 1번도 나예요. 약간 언약 기도는 뭐예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나를 놓고 그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현장을 향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실 것을 놓고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게 언약 기도라면 구원의 길은 뭡니까? 그 지역과 현장을 놓고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은 주시는 하나님 능력인 걸 믿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흑암을 꺾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데 그리고 뭐예요? 굳은 마음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시간표를 주시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게 구원의 길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을 누릴 줄 아는 게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구원의 길을 오랜만에 다시 딱 강단의 메시지 다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는 우리 최소 목사님 월간 메시지 하시고 다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왜 지금 기초부터 다시 다지냐면요. 여러분요. 이제는요. 하나를 딱 하더라도 깊이 하세요. 완전 마스터 하세요. 마스터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 오면 여기서 끝나야 돼요. 사실은 제가요. 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기서 끝내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 모든 응답 다 붙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복음은요. 복음 드림은 오직 복음입니다. 저는요. 이게 점점 돼가는 걸 느껴요. 왜냐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나왔다는 저는 증거를 진짜로 저한테 현장에서 너무 많이 체험해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요. 이해만 하고 깨닫기만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고요. 목사 나 예배가 나가고 싶은데 예배 안 나와져요 하시는 분 있죠? 토요일 날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해보세요. 복음 붙잡고 하나님 예배 나가는 마음을 가로막고 예배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흑암의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1번이요 예배가 딱 돼 있잖아요. 오직 복음 붙잡고 예배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요 제가 체험한 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복음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께 맡겼더니 제 인생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1번이 여기 되시잖아요. 오직이 돼버리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현장 개인 모든 것에 일하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나 중심으로 있고 세상 물질 따라가고 각인 뿌리 체질 따라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첫사랑은 처음 본질을 잃어버립니까? 자꾸 다른 거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참고하고. 이 상태로는요. 세상을 못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태만 쫙 회복하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요. 복음 누리고 있었는데 오직 복음 붙잡았는데 이상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요.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듣는데 뭐 기도처 말씀도 듣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려요.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주인 돼 있을 때는 막 말씀을 들어도 저게 뭔 말인지 나랑 상관도 없어. 근데 여러분 말씀이요. 언제부터 제대로 들리고 붙잡히냐면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계신 성령이
모든 것을 언제 가르치십니까? 언제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 주십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 예수님에게 내 인생 주도권을 맡기고 주님이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도록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만 해도,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 영접 기도하고 매일 주님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 시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해도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저는 하루에 영접 기도 매일 한 번, 두 번 시작했던 게,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예수님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도 하는데, 저는 이상해요. 그 고백할 때마다 평안이 와요. 27절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하시는 증거입니다. 특히 제가 제일 많이 체험한 건 뭐냐면 요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그 문제 속에서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재빨리 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근데 나 중심으로 서 있으면요 요게 안 나와요. 저도요 솔직히요 저희 목사님하고 갈등이 옛날에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 전도사를 하는데 목사님 뭐든지 하자 그러면 안 돼, 못해, 뭐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거 돈 없어, 뭐 이 얘기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안 돼, 못해, 돈 없어.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없어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좀 뭔가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도 약간 혈기가 넘치는 게 있었죠. 저도 인도 안 받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자꾸 부지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요 제가요, 왜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아버지 주셨습니까? 예? 목사님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막 불만이 막 나오는 때였는데, 그때요 주인 고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처음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말씀이고 뭐고 안 들리고요, 제가 어딘지 방황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는,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에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절대 주권 뭡니까?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한나의 고백이나 모든 사람을 높게 하고 낮게 하신 모든 물질도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제가요 우리 아버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야, 이게 너에게 준 이게 재앙과 멸망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 제가 그래서 그 안에서 계획을 갖고, 왜 나는 이런 상황이죠? 다른 사람은 나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거래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요 어느 날 이게 찾아왔어요. 나에게 개인화라는 답이 난 거예요. 저에게 뭔 답이 났어요? 참된 복음을 적용하고 누리는 게 무엇인지, 성도들을 왜 이걸 심어야 되는지 한과 이유와 기도 제목과 모든 것이요 저에게 뭘로 들어왔냐? 절대 언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됩니다.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별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이제 불만이 없어졌습니다. 제 마음에 불평이 없어졌어요. 중간에 한번 강하게 사단이 공격해서 나왔는데 하나님 그걸 그냥 두더지 때려잡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기절했잖아요. 이 자식아, 하나님 툭 치시니까 하고 그때 제가 그날 이후부터는 불신앙 절대로 안 합니다. 예. 저는요 목 잡힌 사람이라서 야 네 마음대로 하지 마 하고 목 잡혀갖고, 제가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일에 제가 방향을 잘못 틀잖아요. 하나님 저 건드려요. 그래서 난 지금도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나 불러가신다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그래, 저는 담임 목사를 하나님 세우셨거든요. 당회장 하나님 세웠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너 일로 와. 그럼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바뀌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교회는 그 다음 담임 목사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절대 주권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안 돼요. 항상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중직자분들이 진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막 진짜 막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왜 보내셨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저는 그거 인정하는 그날부터 응답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절대주권 인정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돼요? 발견이 되는 거. 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미리 발견되는 응답.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교회, 처음에는 왜 이 교회에 붙이셨습니까? 왜 이 교회는 이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왜 이렇게 정신문제, 영적문제 시달린 분들 많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예전에 우리 지금 교회 떠나보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분들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저는 그게 훈련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 다 보게 하신 거구나. 저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보이는 응답이 돼서 준비한 거예요. 저는 소유했습니다. 뭘 소유했냐? 하나님 개인화가 무엇인지 점점 지금도 소유 중이에요. 깨닫는 중이에요. 저는 그거 누리면서 갈 겁니다. 누리는 축복. 그냥 이거 누리면서 가는데 지극한 선한 계획을 딱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요 회복하신. 나는 이 빛을 누리는데 뭐예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 묶인 자들을 막 자유롭게 하고, 예. 하나님이요 막 지금 눌린 자들 막 자유케 하고 그 일에 나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뭐 1절부터 12절인데 우리 기쁨의 하나님의 기쁨에 따라 우리 왕지사님 헵시바 왕 헵시바 이 축복,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너는 파수꾼이야. 너는 내 길을 예배하고 수축하고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알도록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고 만민으로 길을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언약을 주신 게 어떤 언약이냐? 살리는 언약을 주신 거 있죠. 아, 내가 살면 내가 빛을 누리면 나를 통해 흘러가는구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예.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너 때문에 다 살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자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다 살 것이다. 그게 여러분 맞습니다. 그 언약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언약 잡으면 성취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는데, 예.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고 그것을 지어서 모든 걸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취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 그러니까 언약이 확실하지 않아요. 왜?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니까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진짜요 이 절대주권 깨닫는 거 진짜 저는 여기에 킨 것 같아요. 진짜 인정해 보시라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면 절대주권이 인정돼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아니면 절대주권이 절대 인정 안 돼요. 절대주권이 인정되면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나를 향한 계획과 언약이 그때 나와요. 아 그래 나 이거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게 안 나오는데 여러분 성취가 되고 여정 속에 들어가지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예배 성공에 주인 고백되는 게 이거 안 되면요 진짜 주인 고백된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진짜 완전히 히스기야처럼 완전히 다 내려놓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처럼 죽음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서보셨습니까? 그런 순간을 여러분 가져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그때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생은 절대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으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거예요. 그래 우리 지난번에 봤던 이 말씀들이 전부 다 그냥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 그 언약의 여정과 성취로 이미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이 너에게 준 언약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여정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예, 속지 마세요. 언약의 계획이 다 성취됩니다. 응답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하고 모든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도 다 꺾으시고 일부러 하나님이요 6월절 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으로 끌고 가셔서 야 이거 봐라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일부러 홍해 앞으로 끌고 갔다니까요 여러분. 일부러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 여러분 여호수아 3장과 여호수아 6장에 왜 하필이면 요단을 가고 여리고 갑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요,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보고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주인 고백하시고 하나님 언약 잡으시다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 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와요. 여러분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미션은 뭡니까? 예배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요 깊이 누리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죽기까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피 흘리시고 살찌시고, 그리고 벌거벗음 당하시고, 사람들 앞에요 수치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돌던짐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당하셨습니까? 3절에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요 나중심에 빠지고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안 보면요 피곤하고 낙심해요. 나 자신을 보고 피곤해져요. 사람을 보고 피곤해져요. 왜요? 나중심이니까 자꾸 뭐예요? 이상한 말들, 이상한 행동들 하잖아요. 내가 얻어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니, 우리 죄인을 이렇게 거역했는데 참으셨어요. 왜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한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배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인 바꾸기, 정말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건 이런 묵상 속에 나온 겁니다.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세요. 주인이 여러분이요 이제 책임지셔야 됩니다. 바꿨다는 건 주인께 완전 맡기셔야 돼요. 염려도 맡기고 안 되는 것도 맡겨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영적 축복만 누리세요. 신분, 권세, 배경,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고백해보세요. 특히 믿음을 고백할 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다 기도라 그랬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예배 성공만 했는데도요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함께 예배 드렸는데 예배대로 되어지는 걸 여러분 체험하실 겁니다. 이번에 특별히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가정 캠프 해보세요. 제가 저기에요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전도지 겸 예배지를 만들었습니다. PDF 파일로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요 보시고 예배 드리시면 돼요. 순서지도 다 있어요. 그러면 가정 가문 같이, 혹시 뭐 고향에 내려가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아요. 그거 딱 가져가셔서 딱 나눠주시고 같이 예배 드려보세요.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다 나눴어요.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거기에 복음 전하는 복음 기초 메시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수 영접하고 풍성하게 예수님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 꼭 영적 리듬이 깨지거든요. 깨트리지 마시고요 영적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때요 더 복음 붙잡으시고요 복음을 여러분요 그 현장에 전달해 보세요. 분명히 예비된 사람 또 있어요. 그럼 이번 시간표에 복음 받을 사람 누구지? 생각하면서 캠프 해보세요. 예배를 함께 드릴 사람, 그 예배 드리다가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영적인 답을 주시고, 그리고 양육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그게 되게 좋은 시간이 되실 겁니다. 목사님이 짧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짧게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요. 영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 서기 전에 45분 이내에 마치리라 하고 섰거든요. 안 돼요.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도록 진짜 말씀을 붙잡고 내 심령에 새기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나의 모든 현장의 주인 되어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나의 본질을 회복하고 나의 안 되는 것을 회복하고 내가 예전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은혜가 있었던 분들은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하나님 언약 따라 기도만 했는데 내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증인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